국민혁명의장을 지내시고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내신 정강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먹 치시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앞뒤로 다시 우리는 이겼습니다. 20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하고 김정원 목사님이 장경동 목사와 저를 불렀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대한민국 망한다. 그리고 한국 교회 없어진다. 그러므로 장경동 목사는 국민들의 인기가 있고 정강훈 목사는 청교도 영성훈련에 조직력이 있으니까 두 젊은 종이 힘을 합쳐서 기독당을 만들어서 여의도의 국회에 단 2석이라도 꼭 넣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저 어른들이 치매가 오셨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장모서보다 나이가 한 살 많잖아요. 살짝 대들었습니다. 어르신, 이 정치는 나쁜 짓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김정원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지만 그분은 말을 조용하게 해요. 뭐 설교를 하든지 다 이 문학적으로 싹 이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음성을 높여서 이게 왜 나쁜 일이야? 젊은 목사들이 공부도 안 하고 그러는 바람에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스시만 2개 주워 먹고 나왔어요. 주차장에서 장모사 보고 너 어떻게 하려 그랬더니, 아니 나는 집도 대전이고 그러니까 형님이 열심히 해. 그럼 내가 우리 교회를 갔죠. 가서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국의 최고의 어르신인 조용기 김정원 목사님이 기독당을 만들어서 여의도에다 넣으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양당의 기독교인이 절반은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도 장로 집사들이 절반은 있고, 또 이 국민의힘 정당, 그때 한나라당, 거기도 또 절반이 있으니까 기독당이 들어가기만 하면 양쪽에 있는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을 모으면 기독 정치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모아서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우리 교회는 내가 개척했으니까 나한테 못 대들죠. 장로님들 가만히 내 눈을 쳐다보더니, 목사님 기도하시다 좋은 대로 하세요. 근데 보니까 눈을 보니까 아니야. 눈은 집에 가, 다 집에 가. 그리고 한 이틀 후에 권사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들이 날 만나고 와서 집에 가서 뭐라 그래야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미쳤다. 그게 되겠습니까? 참 밤잠을 한 잠도 못 자고 새벽 4시 40분이야 시계를 딱 보니까 눈이 말똥말똥 하면서, 이걸 안 하자니 어르신들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고, 하자니 내 인생 다 날아갈 거다. 교회도 다 깨질 거다. 부흥의 줄 다 막힐 거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4시 40분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때 내가 내린 이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00만의 기독교인들이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30만 목회자들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25만 장로님들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를 듣고 있는 전 세계 성도들의 결단이, 저의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조용기 김중곤은 저하고 연세 차이가 형님뻘이 아니고 부모님뻘이에요. 부모님뻘.
그런데 부모님 같은 연세 되신 어르신들이 아들 같은 나한테 설마 해코지 하겠나? 안 될 일을 시키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에 결단했는데, 좋다. 내 인생 다 망할지라도, 내 인생 전체가 다 날아갈지라도 나는 어르신들의 말에 순종하고, 주님 나라 가서 너 뭐하러 왔나 하면 어른들 말에 순종하고 왔습니다. 내 요거 하나만 들고 천국 가리라. 아멘. 그랬더니 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잠을 2시간 자고 총신대 교수 신창섭 신대 원장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교회는 정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따위 소리 하냐 그래요. 아니, 총신 출신 합동측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신앙을 어디서 배웠어? 칼빈주의는 정치 안 하는 것이 죄야, 죄.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시장을 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화란에서 총리를 했는데, 덴마크의 지도자 그룬트비 바르가스가 목사님들인데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 헌신예배 오셔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좀 가르쳐 주실래요? 오신다고요. 그럼 모셔놨더니 칠판을 놓고 칼빈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서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아하, 교회는 정치하기 위하여 모인 집단이구나. 그때 내가 신학을 처음 눈을 뜨게 된 거야. 나는 정치는 죄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도 한국에요, 신학이 무식한 목사들 중에 정치 그러면 죄인 줄 알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신학 공부를 잘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도 강의를 잘하기에 사례비 100만원 주려고 준비해놨다가 300만원 줬어. 300만원. 그리고 오늘 강의를 똑같이 종로우가 기독교회관에서 다시 한번 내일 해주시려고 해준대요. 언론인들을 100명을 모아놓겠습니다. 그날 갔더니 73명이 왔어요. 기자들이 뭐 극동방송, 국민일보, 뭐 오만 기자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딱 설명하는데, 이 한국의 기독교 기자들도 처음 듣는 거야. 이게 처음. 그 다음 나중에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그때서야 한국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신창섭 교수님이 하신 일이 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준비해서 4년을 준비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딱 붙었더니 세상에 26만 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요, 정치는 다 죄인 줄 압니다. 조영기 목사님한테 사표 내려갔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봐요, 해도 안 되는 걸 자꾸 시키려고 그랬더니 무슨 일을 한 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만두냐고. 내가 국민일보 하는 거 안 봐? 막 뭐라 그래. 그 다시 또 4년을 준비해서 했더니 32만 표 나왔어요. 안 되더라고요. 또 4년을 준비해서 했더니 44만 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박수씨 준비해봐요. 그 다음에 4년을 다시 준비해서 했더니 얼마 나왔냐? 분기점이 넘었어요. 77만 표.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새끼가 또 기독당을 한 개 더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10만 표 뺏어가는 바람에 사실 그때 77만만 가지고 될 뻔했는데 그래가지고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난 4.15 총선에서는 오히려 표가요 떨어졌어요. 51만 표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북한이 해킹을 합니다. 완전히 부정투표.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그 후에 지난 4.15 총선 이후에 큰 집회할 때마다 내가 항상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이 자리에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선거에 그러니까 먼저 선거 말고 4.15 선거 말고 지난 선거에 77만 찍을 때 그때의 기독당을 찍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절반밖에 안 된다. 절반. 손 내리세요.
그때는 기독당도 있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못 찍어서 손 들어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전국에 여론조사 다 해보니까 그때는 기독당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거야. 그런데 지난 4.15 총선에서는요, 내가 가문 운동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77만의 3배는 늘어났어요. 아멘. 예를 들면 이춘문 박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이춘문 박사님 옛날에 기독당 할 때 안 찍었죠? 예, 안 찍었습니다. 근데 지난 4.15 총선에는 찍었죠? 온 동네 다 온 동네 다. 박사님만 찍은 게 아니라 온 동네 다. 그러니까 최소한 3배는 늘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37이 20일 아니야. 20일이면요 30석까지 될 수 있어. 아멘. 이게 현실인데 가장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국민의힘 정당 안 두려워요. 정강훈.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북한 편이니까 더 안 두려워요.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기독당을 두려워합니다. 기독당에 2명이라도 들어가면 북한은 김정은은 그날부터 밤잠 못 잔다. 그래서 막 해킹을 하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너하나 TV도 북한 애들이 해킹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방송을 못했어요. 이만큼 영적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건국 후 75년 동안 참 무조건 우리의 우파 정당의 대표인 이승만 때는 자유당, 박정희 때는 공화당, 그리고 전두환 때는 민정당, 그 후에 무슨 원당,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이 우파 정당을 우리는 무조건 짝사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75년 동안에 우파 정당을 맹목적으로, 기독교인은 무조건 다 찍었어요. 다 찍었는데, 그랬더니 이승만과 박정희 이후에 이 국민의힘 정당, 지금은 이 국민의힘 정당 저놈들이요, 세상에 해도 자기 당의 대통령을 박근혜를 탄핵을 시키는 거야. 지들이 누가 중심으로? 김무성을 중심으로. 기가 막히죠. 자기 당 대통령 후보를 이명박을 깜방에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저 국민의힘 정당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해서 강원 세력 전체가 다 우리가 국민의힘 정당에 들어갔어요. 한 달에 1,000원씩 내는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당대표 선거할 때도 총력 다 했는데, 그랬더니 세상에 김기현 장로님이, 아니 우리가 75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무조건 우파 정당을 지원해 왔는데 뭘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강훈 목사의 영향으로 이 당에 들어온 사람은 전수조사에서 다 대조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묻고 싶어요. 국민의힘 정당 관계자들에게, 당신들이 실력으로 200석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200석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당도 할 필요도 없어요. 100% 못해요. 100%. 왜? 이미 그들이 자기 입으로 뭐라고 말하냐? 정강훈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200석은 뭔 200석입니까? 쟤들이 그래요. 151석만 해도 기적입니다. 이미 벌써 마음으로부터 집어 들어갑니다. 저런 새끼들을 데리고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 이미 벌써 싸움도 해보기 전에 니들은 이미 패배가 맺혀져 있으니까 할 수 없어. 과거에 김중건 조혁기 목사님이 만든 당이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당원의 실력은
아까 77만 표 곱하기 3으로 최소한 3으로 하면 37이 뭐예요? 210만 표는 이미 확보가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장경동 목사님이 나서고 장학일 나서면 1200만 표는 다 이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기는 유튜브 안 나오냐? 나와요? 그 유튜브 나오는 사람한테 여론조사 한번 해보자. 지금 방송하고 방송 듣고 있는 유튜브 성도들 다음 선거할 때 이 당의 이름은 원래 옛날에는 기독자유통일당이었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기독자를 빼달래. 왜? 세상 우리도 찍어준다고. 그래도 기독자를 뺐어요. 그래서 자유통일당인데 다음 선거할 때에 유튜브 선거는 지금 표시 한번 해봐요. 투표 하나 하게 돼요. 다음 선거할 때에 자유통일당을 찍겠다 하는 사람은 1번, 죽어도 안 찍겠다 2번 한번 해봐요. 시작. 투표. 드디어 올라온다 이제. 다 1번이다. 봐요. 다 1번으로 나오잖아요. 다 1번. 다 1번이야. 다 1번. 다 1번이야. 다 1번. 박수.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심입니다. 민심. 그리고 현재 스코어로 세상 사람들, 좌파들 전 국민 5,300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강화문 운동을 이끌고 있는 정강훈 목사를 지지하느냐 했더니 전체 국민 중에서 19% 나왔어요. 현재 19%. 아니 우리가 당한다 소리도 안 했는데 벌써 19%야. 지금 국민의힘 정당이 33%거든. 이제 우리가 오늘 당을 선포하고 맞짱 뜨면요 올라간다. 뒤집어져서 우리가 40% 갑니다. 40%.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정당은 신앙으로 입혀진 정당입니다. 이념으로 입혀진 정당도 센데 국민의힘 정당은 이념이 있어 없어요? 이념도 없어. 우리는 이념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입혀진 정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 모레 우리가 조중동 모든 강고에 253개 출마자들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나올 사람들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충근 박사님 정치학교에 넣어서 빡세게 훈련해서 반드시 200석을 해내서 할렐루야. 나중에 추석 지나면 김기현 장로님이 내 앞에 와서 빌지도 모르고 아유 목사님 용서해 주시고 아이고 다시 좀 합쳐주세요. 그때 가서 내가 40일 금식기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반을 잡아놓고 우리의 실력을 갖춰놓으면 경우의 수가 여러 수가 생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수도 있어요. 두 당을 전체를 다 합치는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냐면 지금 현재 선거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역구 후보는 기존 정당이 하게 돼 있고 비례대표는요 다른 새끼 정당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나눠서 하면 돼요. 그 지역 후보 253개는 국민의힘 정당하고 비례대표는 어차피 정당 만들니까 우리가 할 테니 그러면 우리는요 30석 이상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세월호 좋아 맞짱 뜨자. 지역구 253개도 우리는 맞짱 뜬다. 이랬을 경우에 비례대표는 우리가 최소한 15석 할 수 있어요. 맞짱 뛰면은. 그 다음에 지역구 후보 중에서 경북, 대구, 경남, 부울경 있죠. 거기에서 3분의 1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50석도 더 할 수 있다. 왜? 경북, 대구 가면 내가 고향이 거기이기 때문에 김기현보다가 내가 훨씬 인기가 있어요.
이것도 모르고 홍준표가 자꾸 까불고 난리야. 아니 경북 대구 가봐요. 날 붙잡고 다 물어버려. 여기 바깥에 지금도 여기도 내가 오는데 그래요. 나라를 살리신 목사님이니까 다 날 보고 깨하고 나라를 살린 목사님이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만 기독교인들 1,200만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은 한 명도 이탈하지 말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우리가 나가면 세계 역사를 뒤집어놓는 세계 최고의 선교 국가를 만들어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이루고 사람들이 일을 자꾸 바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아니, 목사님 정당한다고 되냐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 그거 운동을 반대 운동을 해야지. 아니야. 내가 다 해본 거야. 지금 여기에 일부 시민단체가 애들 한 12명 모아가지고 뭐 국회 정론관 불러서 별 세미나 다 하는데 내가 다 해본 거니까 첫날에도 안 돼요. 정당으로 맞짱 뜨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고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두 손 들고 만세. 할렐루야. 장 목사님이 아직도 허락 안 하는데 장 목사님이 내가 달달 볶아가지고 장 목사님을 비례대표 1번으로 딱 공천해버리면 우리가요 최소한 100석 이상 넘어가요. 그러면 비례대표 1번 장경동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